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점점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수명이. 저희 하와이에 계시는 이제 이모님이 90살쯤에 이제 돌아가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저보고 하와이에 오라 그랬는데, 이모 마지막으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저는 좀 바빠서 못 가고, 사모하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하와이 한번 갔다 오라 그랬더니, 사모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하와이 구경하고 좋을 텐데. 근데 지금 100세세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100세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거의 90이신 것 같아요. 근데 치매를 앓고 계신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제가 불효자 될지도 모르는,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정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110, 그러다 120, 130 이렇게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산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독감 수정뿐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중증에서 이제 죽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젊은 사람들도 20대, 30대도 코로나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수명은 길어져요. 근데 건강한 것보다 병든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수명은 길어지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병들고 그 병들므로써 행복하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70인데 80까지도 살 수 있다. 10년을 더 살면 뭐하냐. 그 기간이 고통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수명이 70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75세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때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 60대면 이제 땅 파기 시작했는데 저는 60이 한참 넘었는데도 삽 달라 그러면 욕을 해요. 사람들이. 청년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이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래 산업은 헬스스케어 쪽이 이제 최고로 발달하고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게 잘 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거나 병상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지만 병으로 힘든 세월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서두에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스터를 했어요. 로마서를. 그래서 지원 선생님이 지금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럼 그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하고 교리하고는 틀리거든요.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할 거예요. 로마서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아마 9월 초서부터는 이제 그 수요일 날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예. 이제 오늘 서부터 시작할 거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나갈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에 활동했던 그 시간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고 그 혼란 속 가운데서도 그 이방 세계로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또 되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한테는 성령님이라는 그분이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제자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 제자들이 12제자고 그 다음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그 무리들이 숫자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 12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나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근데 믿는 사람들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고 40 후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의심도 들고 그래서 흩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어느 교회든지 가면 우리가 인간이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뜻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도 있었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타락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지은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꽤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가 예를 들면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했으니까 3년 동안 갑자기 어떤 촌부가 딱 목수가 하나 딱 등장을 해서 막
그 바다를 건너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두 권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행해지니까 이스라엘 온 천지가 이제 막 난리가 났겠죠. 이제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친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수가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그 누가가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1장 내용을 보면.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쓴 글이죠. 누가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족해서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누가가 썼지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온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서신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어떤 많은 일들을 3년 동안이지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교인이 지켜야 될 일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산수훈 뭐 이런 거, 그래서 율법 같은 거,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가르치셨죠.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지도자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문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연히, 행운으로, 아니면 이평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배 집사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 집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평의 집사님을 콕 찍어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니까 이평의 집사님한테 탁 나타나서 야, 너 그 봉천동에 있는 사랑교회 가서 너 봉사하고 헌신해서 나를 증거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방법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왔던 우리 지원 선생님처럼 점쟁이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뭐 잠도 안 오고 보니까 어디 교회 간판이 보이길래 쑥 이렇게 들어왔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어떤 뭐 생각이나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일을 마친 그리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서두를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우리 인간들한테 증거를 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썩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신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행적을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뚫고 탁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탁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런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를 이제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사 지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옆구리 집어넣어봐. 창으로 찔린데 손가락까지 막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란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지, 영적 무지에 들어가 있던 거죠. 어쨌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부활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다. 근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은요, 무소부지하세요.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달나라에 있든지 성령이 거기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준 그 사역지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뭐 영적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맨날 전도사님한테 내가 영적 우울증 걸렸다고 약 올려요. 맨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공허하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그냥 내가 영적 우울증 걸렸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떠나지 마라.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그 물 세례, 그것은 이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무리 상담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도 그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세상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아요. 부처도 훌륭해요. 공자도 훌륭하고 맹자도 훌륭하고. 그 사람들이 나쁜 소리 하나요? 좋은 소리야.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요,
굉장히 선한 소리, 경건한 소리, 거룩한 소리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는데. 근데 그들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예? 그들은 그렇게 좋은 말, 좋은 소리, 그 성인과 같은 그런 그 생활의 모범을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그냥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좀 더 고칠 것 뿐이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뜻하죠. PPT 한번 올려버릴까요? 예. 근데 그 성령 세례 그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날짜를.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고 독재 아닌가라고 할지 몰라요. 예고 없이 탁탁 던지니까. 여긴 기쁜 뜻이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월 13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4시에 세례를 줄 테니까 그때 기다려. 이랬으면 어쩌면 더 많이 모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기다려. 언젠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빠른 시일 내로 뭔가 성령의 어떤 세례를 줄 테니까 기다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게을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심이 동반되어야겠죠. 회심이.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속의 죄책감 이런 거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그런 것들이 생겨야지 이제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런 죄책감,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죠. 찰나의 회심과 믿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그러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이 생기죠. 그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으면 그 연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고요. 여러분한테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한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거, 그거는 품성과 은사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은사는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개발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시로 교회 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을 때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품이 한 25가지 정도 돼요. 이것을 이제 성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뭐 이평의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사업도 하시고 오랫동안 또 뭣도 하시고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고 인생의 성공도 경험하고 세상에서 이제 바르게 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성품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은요, 그게 아니라 주기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기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가 나한테 누가 돈을 막 10억 갖다 주고 나한테 높은 직책을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다리가 하나 병신이 되면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감사거든요. 기독교 감사는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에다 죽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십니까? 왜? 자녀가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 내 자녀가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거죠. 세상은요, 자녀 죽으면 그냥 부모가 돌아버리죠. 이게 성격마저 변해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거, 기독교적 성품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세상에 그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머리만한 다이아몬드를 갖는 것보다 이 성품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걸, 아주 굉장한 걸 소유하게 돼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내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에 대한 감동, 감사,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을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통령 자리에 앉거나 다이아몬드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쫄딱 망해서 교도소에 가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교도소 가야 되는지 참 이상한 나라예요. 다이아몬드 갖고 있으면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뭐 강도도 덤벼들고 도둑놈도 덤벼들고 또 친척들도 그냥 옆에 와서 그냥 또 뭐 어떻게 뭐 부스러기도 하나 나올까?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때 이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예수님한테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성령님한테 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냥 거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감사, 기쁨, 희락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지연이한테 가끔 앉아서 그래요. 야, 너 감사 좀 해라. 너 아픈 것도 감사하고, 너 뭐 무릎 깨진 것도 감사하고, 그런다고 감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연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막 바지끄랭이 붙들고 늘어지면 내가 막 변화되고, 또 목사는 막 앞에서 막 그냥 막 멋있게 막 그래서 어떤 목사는 스피치 학원까지 다니고 그러던데, 그런다고 해서 그 뭔가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목사가 무슨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시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가장 큰 보화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거를 이제 직역한다 그러면 변호사란 뜻이에요. 변호사. 여러분을 변론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변론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연약해서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새끼가 미워 죽겠는데 저것 좀 어떻게 때려 죽이세요. 하나님 나 요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고 헛소리로 하나님한테 찍찍거리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사역 전도하라는 거 봉사하라는 거 또 교인들 사이가 나쁜 사람 사이좋게 만들어주고 내가 교인들 이렇게 접대 좀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성령님이 나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품는 게 죄뿐이에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나는 선한 일을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겁니다. 이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연약해서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돼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패서 그냥 그 위에 서는 그런 걸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광복절날인데 광화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권이 말이야, 이 좌빨이라서 이거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씨 정권 개 XX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애국자예요. 그 정과 그 목사도 애국자예요. 근데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이러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여기는 잠시 머무를 그러한 곳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그게 무엇이냐. 그것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한테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예수를 욕되게 하고 예수를 욕먹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집단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또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 모를까요? 귀신이 들어가고 눈을 가려버리니까. 자기 욕심만 나오니까. 그래서 육적인 생각 속에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는 거죠. 예. 우리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은 복음 증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있어요. 9월 달에 그 선교사 부부가 온다고 짜장면 사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 부인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대학교도 나오고. 근데 올해 그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엄청 심한데 여름 성경학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왔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심해서 우린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냐. 애들을 모아놓고. 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교회가 선교 왔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교도소 2군데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님이 초대돼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필리핀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막 베풀고 그러면 뭐 시장이 오죠. 그렇듯이 이제 시장에 와서 우리 이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요번에 시장한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허락을 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받고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복지법인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 복지법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구제 사업도 하고 또 사회 소외받은 사람도 그걸 통해서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법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요. 우린 그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할 때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대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단들이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종말이 온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잊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입고 계신 이 육신, 창에 찔리고 뭐 상처난 거 그대로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제자가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공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하고 사도하고는 틀려요. 사도는 항정직이라고 보면 돼요. 사도는 12명 외에는 또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하고 안수 집사는 한 번 세우면 끝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제도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도가 한 명이 이제 부족한 거죠.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를 이제 세우는 과정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기더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 실질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이게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120명이 있는 거예요. 120명이. 근데 이름이 처음에 이제 베드로 순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여기 있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저 터지고 있는데, 응? 어떻게 몰래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 너 이 새끼 너 예수 쫓아다녔던 그 자식 아니야?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응?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응? 하면서 막 예수를, 저 막 쓰레기를 내가 왜 쫓아다녀? 하고 예수를 막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맨 먼저 이름이 나와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면, 회복되면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쁜 사람들 많고 교인이라도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 많고 목사라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때에 따라서 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땐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있어요. 말씀에.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 때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은 시편 41편 9절을 얘기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날 배반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아침에 지연이 보고 PPT를 하라 그러면서 야, 이게 너다 그랬더니 전 발꿈치 든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유심히 너 뒤꿈치만 볼 거야. 드나 안 드나? 이게. 그래서 이건 시편에 이미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다는 거 나온 거죠, 이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게 사도직을 맡았던 분이죠.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지원이만큼 똑똑했던 것 같아요. 회계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회계부장 정도 되면 머리 엄청 굴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계산기도 없었을 텐데, 예? 계산기도 없는데 회계하려면 이 손가락에다가 막 발가락 10개에다가 막, 되게 힘들어서 머리 똑똑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불의의 삭을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죠. 그래서 자살해서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시체가 썩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이제 창자가 터져 나왔죠. 그때 이 문제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뭐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배때기가 터져 죽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두 군데로 목매다른 것도 나오고 배때기 터져 죽었다는 것도 나오니까 목매달아 죽었는데 오래되니까 목이 뚝 끊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더라. 이렇게 그냥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론 그 밭을 아겔다마라. 이게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 아겔다마라는 이제 밭이라는 뜻을 가진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거기를 이제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서 막 12월 25일 날 예수 탄생 기념일 막 이런 거 만들었는데 성경엔 그런 거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소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 않아요. 내 생일날 예인이가 용돈 주는데 사모가 다 뺏어가더라고요. 난 생일 모르거든요. 그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생일은 이제 정확하게 그냥 결혼기념일 하고 그냥 돈 주니까 이 날이 결혼기념일이구나. 이 날이 내 생일이구나 알지. 생일 우리는 그 기억을 안 해요. 생일을. 사실은 그래서 사모하고 애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사업하느라고 생일날 손님하고 소주 한잔 찌끄리고 있는데 생일이 무슨 생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애들 생일하고 마누라 생일하고 몰라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 생일만 알아요. 저희 어머니 생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하고 차이가 며칠 안 나요. 어머니가 3월 15일이고 제가 3월 19일. 그래서 항상 저는 생일이 원래 없었어요. 어머니 생일 한 다음에 내 생일 또 하지 않잖아요. 가능한데 어쨌든 간 저는 지금도 제 두 아들하고 사모하고 며느리 생일 몰라요. 기대도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달력에다 적어서 내 잠자는 데 붙여놔. 그럼 내가 그러면 기억할게. 좌우지간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사랑해주고 평소에 잘해줘야지. 평소에 늘 괴롭히다 생일날 되면 잘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전도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몰랐죠. 나는 사모 생일도 모르는데 내 전도사 생일을 어떻게.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얘기한대. 생일 축하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선물 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아프다고 병원을 데리고 다녀갖고 저녁 때 집에 오니까 파김치가 됐다고 생일 선물이 이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일은요, 그냥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소중하긴 소중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더 소중한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죠. 그냥 나 혼자 배때기 터지게 처먹다가 죽을 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별추태 다 버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죽는 사람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요새는 코로나라서 못 보는데, 목사가 무슨 죄가 있는지 꼭 사람 숨 넘어갈 때 불러요. 예. 그러면은 삑삑삑삑 거릴 때만 불러요, 이게. 예? 중환자실에서. 그럼 삑삑삑 하던 게 삑 하면은 이제 의사가 몇 시 몇 분에 사망이래요. 그럼 또 예배를, 가족들은 막 울고, 목사는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요, 이 죽을 때 사람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추해요, 죽는 모습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편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편하게 죽고 예수를 안 믿으면 뭐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받은 어떤 성품. 예. 사모는 아마 죽을 때 죽음을 탁 받아들이고 내가 죽는구나. 그래, 죽어. 죽는 거야, 원래. 태어났으니까. 그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러다 보면 얼굴이 찌그러지겠죠. 안 그래요? 사모는 죽든지 말든지 뭐 죽는 것도 감각도 몰라서 희죽희죽 거리다가 딱 굳어버려서 이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거 어떡하나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죽을 때는 아무도 오지 마세요. 내가 목사가 그렇게 근심걱정하고 죽는 거 여러분 보면 안 되잖아요. 야, 너도 오두방정 다 떨다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어요. 나쁜 짓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배때기가 터져 죽었잖아요. 우리는 배때기 터져 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죽는 거요, 소중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찍혔어요. 왜 찍혔냐면 어머님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모병원 막 이런 데 가서 막 묘자리도 사놓고 유골함도 사놓고 막 그 옷도 사놓고 관도 막 이렇게 하는데 짜증나더라고요. 나보다 건강하신 분이 막 그런 거 사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님하고 오면서 딱 엄마가 아무리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도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나는 100만 원짜리 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삐져가지고요. 그 다음서부터 내 동생한테 다 그런 거 맡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은요, 그 죽는 게 그렇게 소중한가 봐요. 이게 아니 죽으면 썩지 않나요? 먼지가 되잖아요. 근데 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나는 죽을 때 내가 입던 거 그냥 이렇게 입혀갖고 그 널빤지로 관 만들어갖고 태워. 야, 저기 마음 약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그렇게 돈 들이지 마.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시편 69편 25절. 아까 이제 제가 지연이한테 그랬어요. 야, 저 위에 거는 나고 밑에 건 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둥바둥 거리더라고요. 그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때 이랬죠. 그 위에는 예수님을 시편 다윗이 예수님을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5절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부약에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가룟 유다의 직분도 남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직분을 받았어요. 여기에 직분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직분 은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한테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팔아먹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저주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팔아먹지 마세요. 직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버린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요. 한 번은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저녁 때고 어떤 분이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의가 있다고, 제가 볼 때 그분이 대표 이사니까 회의 연기해도 되는데 저한테 좀 순서 바꾸자 그래서 제가 7시에 기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환상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때가 35인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동안 정신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나오다가 남의 은혜를 내가 뺏을 수 있구나. 남의 은혜를 뺏길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한테 임재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내가 남한테 내어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뺏길 수도 있구나. 그거를 내가 35살 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냥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응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건요, 무조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야 돼요. 봉사하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직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법인을 세워서 세상에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헌신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 증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도스라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더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여기 나오잖아요. 봉사. 이거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봉사 안 하고 맨날 남하고 다투고 남의 거 뺏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예수 증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나도 내어줄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내 것 해서 배불리 쌓아놓을 때 상대방은 내 말을 듣지 않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계속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은 내 진실을 알아주죠. 진실을 알아줄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 말했던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저도 재정부장 될 때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온 지 한 5년뿐이 안 되고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교회는 건축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난데 날 재정부장에 앉히면 성도들이 막 난리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써서 제비 뽑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재정부장이 돼서 교회를 건축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이 능력이 안 되고 신앙이 없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시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마띠아가 이 뒤로 12 사도가 됐지만 무슨 일을 하다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성경 속에서. 그게 마띠아가 하는 역할이 있다니까요. 마띠아를 뽑는 것, 우리가 뽑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지만 12제자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제 12 사람이 뽑아야 돼요. 사람이 뽑는데 방법을 제비뽑기로 했어요. 제비뽑기로 했는데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비뽑기를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시간을 참고 좀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사용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옮기셨구나. 근데 이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러거든요. 저도 한때는요, 그 집사인데, 그 위에 안수 집사 있잖아요. 안수 집사 때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젊으니까 지금 같으면 줘도 싫다고 할 텐데, 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안 주는 거야. 예? 괜히 삐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다 한 2, 3년 지나니까 줘서 이렇게 받았는데, 사람은 말이야.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세요.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그 마지막, 그러니까 결손된 사도를 하나 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출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하나님 주신 직분, 그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직분에 감당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